오늘은 7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위치로 보자고 한다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아주 그 고대 세계의 매우 중요한 도시, 그 밑에 자리를 잡고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라오디게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기원전 60년경에 굉장히 큰 지진이 찾아와가지고 도시가 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로마가 라오디게아를 재건하는 일에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좀 주겠다고 얘기할 때 라오디게아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끼리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매우 중요한 또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양모 산업이 발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근대적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은행업도 발전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종의 어음 같은 것들을 현금화하기 위해서 라오디게아를 찾아온다고 하죠. 어디에나 은행업이 발달한 곳은 굉장히 부유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명하고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의료 산업도 발달한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안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많이 받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도 발달해 있죠. 은행업도 발달해 있죠. 게다가 의료 시설까지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부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도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은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듣지 못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4대 교회도 그러하긴 했지만은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받은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복음이나 또 요한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자기 스스로를 의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이나 가르침이나 행위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이 일을 한다 혹은 내가 전하는 말은 그분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서 당신의 인생을 바친 분이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뭔가 물질적으로 먹어야 살 수 있는 동물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기를 또한 구하고 고통을 싫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평안함을 구하는 그것 때문에 언제나 자기 본위의 사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나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에 충실할 때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 앞에 있는 타자들과 더불어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제어하고 때때로 나의 욕망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기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줄 수 있을 때 인간은 인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종으로서의 인간은 동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인간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넘어서는 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타자 관계 속에서 그러하다고 보지만은 더 넓혀서 얘기하자면 어떤 내 밖에 있는 그냥 소수의 타자들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접속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큰 절대 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되는 참 사람의 길이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아멘이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그러니까 참 소중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증인이죠.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인입니다. 그것도 말로만 증언하는 게 아니죠. 당신의 존재로서 드러내 보여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드러내 보이는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기호가 되고 있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메시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령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삶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 나오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여쭙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정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표상으로서의 인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현존하시는 방식에 대한 증언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창조의 그 신새벽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달리 얘기하면은 세상의 어떤 현실도 그분과 무관한 현실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은혜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세상에 예수님과 무관한 고통이 없구나라고 하는 거.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당신 속으로 가져오시는 분이었고 그럼으로써 그것을 고통을 치유해주고 또 고통이 사람들 속에 만들어냈던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분이었죠. 이것이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질고를 받으셨죠. 그것은 그가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픔을 대신 아파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이 얘기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등장하던 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얘기할 때
아주 그 단호한 말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닌 경우에 우리가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미지근한 믿음, 이런 얘기들을 하죠. 미지근하다.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가웠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할 때 뜨거운 것도 좋고 차가운 것도 좋은데 미지근한 건 싫어,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봐야 할 일은 아니라 하는 생각입니다. 뜨겁기만 한 믿음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광신으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성서조선을 발간했던 김교신 선생님은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그 흥분하고 뜨거워지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찬물을 끼얹은 다음에 다시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인간의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상승하게 되고 그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을 믿음의 징조로 여기는 경향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너무 뜨겁기만 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광신으로 귀착되고, 광신이 집착하는 건 뭐냐면은 1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나만 옳아요. 내가 한 그 경험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경험은 합당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광주의적인 믿음 같은 거 말이죠. 나는 이렇게 뜨거운데 저 사람 뜨겁지 않은 걸 보면 믿음 없는 것처럼 판단해버리고, 이게 뜨거움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나요? 예, 차가운 믿음도 있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 차가운 믿음도 필요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차가운 믿음, 냉철하게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적 능력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들곤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차갑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차가운 믿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냉담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가움 속에서는 그 온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거나 생명을 어떻게 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차가움 속에서 나타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좋은 믿음이라는 게 뭘까? 뜨거워야 하지만은 그 속에 차가움이 있어야 되고, 차가워야 하지만 그 속에 불 같은 게 담겨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말로는 쉽지만은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건 또한 아주 우리가 명심해야 할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뜨거워야 돼요. 우리들이 찬양을 해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도 뜨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기를 응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응시할 수 있어야 우리들이 그 광신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적 능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이웃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차가운 믿음은 남에게 상처만을 주기가 쉽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지 고민이긴 한데, 여러분, 얼음 속에 불이 있어야 되고 불 속에 얼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주 사실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위선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한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한없는 사랑으로 또 사람들을 보듬켜 안기도 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능소능대한 뜨거움 속에서도 차가움을 발휘하고 차가움 속에서도 뜨거움을 잃지 않는,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둘이 그냥 섞여든 것이 아니에요. 미지근함의 뿌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유함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유함은 모든 게 끝나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옛날부터 자주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하비콕스가 했던 얘기인데, 사람은 삶을 위한 도구를 바꾸는 순간 신조차 바꾼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도 아마 저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입니다. 내가 서 있는 물질적인 어떤 넉넉함의 바탕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렌즈가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얘기입니다. 이 미지근함의 뿌리가 부유함이다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것이 섬유산업이 발달했다고 얘기했고, 또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화를 제조하는 장소였었고, 그리고 의료의 중심지 안약으로 유명했고, 그러니까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절박한 교회였다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헛된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요. 우리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난 부족함이 없다, 갖춰졌다, 이만하면 괜찮지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땐 넌 가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너는 정말 가난하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가난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가난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과도 관련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의를 세우는 일,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부유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했는지 모르지만은 내적으로는 참 빈곤했다. 다시 얘기하면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화육하여 들어갈 수 있는 따뜻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내가 넉넉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색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공감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실패의 쓰라림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내가 자족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죠. 그리고 넉넉함 속에서 그들은 넉넉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연한 세계이죠. 내가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의 세계에는 제가 뭐가 없다고 얘기하죠? 감사가 없다. 뿐만 아니라 경탄이 없다. 뭔가를 보고 놀랄 줄 알고 그 속에서 정말 그 신비하고 놀라워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로 다 뭉뚱그려 얘기하자면 그 모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부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부요함은 복이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권고가 주어지고 있죠. 권고를 듣기 전에 여기 유진 피터슨이 했던 얘기 가운데 한마디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라오디게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세월이 지나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십자가보다 그들이 속한 부유한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소비할 품목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종교에 투자하고 옷을 쇼핑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쇼핑했습니다.
의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가 되어 차가운 계산으로 그리스도를 대했습니다. 이게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종교인 거예요. 내가 소비자들은 뭐 하죠? 내가 지불하는 만큼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계산하는 마음인 거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마음이기도 한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소비자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종교조차도 소비자 종교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가 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그 종교 떠날 수 있는 거죠. 소비자 종교로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게 라오디게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불에 정련한 금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긴 정련을 하는 곳이잖아요. 아까 주화를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에 정련한 금을 사라라고 하는 것은 그 금 같은 것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언젠가 불이 나타나가지고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지를 검증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다 타버린 것 같은데 남는 코어, 핵심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잃어버려도 잃어버려지지 않은 어떤 핵심, 모든 게 불탄다고 해도 결코 불타버릴 수 없는 핵심,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란 말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 이런 것들이죠. 우리 속에 그 금과 같은 것이 있는가? 나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내가 소중하게 애집하고 있던 것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인격의 핵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불로 정련한 금일 텐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의 씨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바울 사도는 환난과 인내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인간적 품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성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싶어요. 정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 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바로 그거다. 코어, 핵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의류산업이 유명한 곳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흰 옷은 정결한 마음을 뜻하겠죠. 맑은 마음을 뜻하죠. 근데 맑은 마음은 어떻게 얻어질까요? 그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해 봐요. 내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까?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통해 청결해지고 고통받는 타자들을 향해 흘리는 눈물을 통해 청결해져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맑은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는 건 둘밖에 없다. 하나는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애태움, 그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게 나를 맑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것이죠. 바로 그런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하는 얘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이웃에 대한 눈물을 통해서 정말 이 일,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을 붙들기 위해 불에 정련한 금과 같은 것을 얻고 또 흰 옷을 얻고 그리고 진짜 안약, 이걸 얻기 위해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열심을 내 노력해라. 이게 저절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돼. 의식하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로 깨닫는 바를 삶으로 번역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람을 정말로 존중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자꾸만 성찰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존재임을 덜 자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웨슬리 공부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도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의 삶의 룰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늘 그거 가지고 세 가지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해를 끼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해를 끼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 명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언제나 나 자신을 이 세 가지의 룰을 가지고 나를 자꾸만 돌아봐야 한단 말이죠. 이게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라고 한 말일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기에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신다. 우리의 문을,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유명한 그림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림. 문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 있는데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셨는데 문 안 열어준다고 못 들어오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강제하는 분이 아닙니다. 초대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주님은 초대해 준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 마음을 열 때 주님은 우리 속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GNP가 대개 $6,000를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는 해결이 어지간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보다는 이제 자기의 삶을 조금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여가에 이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부터 신앙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소비자 신앙으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하겠고 내가 뜨겁기만 하고 차가운 건 없는 사람 아닌지 아니면 차갑기만 하고 뜨거운 건 없는 사람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 무슨 된 얘기인지 알지만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불 속에 얼음이 있어야 되고 얼음 속에 불이 있어야 하고 이게 함께 갈 때 생명력 있는 종교가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것을 그 소비로 환원시키고 있는 세상, 쇼핑센터가 신전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7교회 이야기가 끝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된다는 게 뭔지 그 아멘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를 구현하는 삶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